네, 지금부터 3일차 법화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삼기예배를 올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네, 오늘 8.15 광복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와! 네. 대한독립은 만세를 불렀는데 콜라 8.15는 독립 못하고 결국은 네, 미국 코카콜라에 예속돼 버리고 없어졌더라고요. 요즘은 독립 8.15 콜라는 안 보이죠? 잠깐 나오다 말았습니다. 좀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나라는 일제 치하의 암흑기에서 벗어나서 자력으로 해방을 맞은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오랫동안 해방을 맞아서 일제 치하에 있어서 2등 국민도 아니고 3등 국민도 아니고 국권을 뺏기고 또 우리의 자주권을 뺏긴 상태에서 일본 제국주의의 침탈 속에서 우리는
어렵게 살아왔는데 뭐 일본이 이제 2차 세계대전 패전함으로 인해서 뭐 어쩌다 그냥 독립을 맞이하게 되었죠. 또 우리 독립군이 가서 열심히 싸우긴 했었지만은 독립운동사를 살펴보면은 거기 1919년도 4월 11일 날에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임시의정원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이라는 이제 국호를 그때 처음으로 쓰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됐냐면은 1910년도에 한일 합방이 있었죠. 그래서 이완영 그때 총리 대신이 일본에게 우리나라를 합방시킨다는 그런 조약을 쓰는 바람에 대한제국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이제 사라지고 일본의 식민지가 돼버린 거예요. 일본 제국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하나의 나라가 존재한다는 것은 국토가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는데 주권을 일본한테 뺏겼기 때문에 외교권도 사라지고 그야말로 올림픽에 송기정 대표가 나왔을 때 일장기를 들고 나갔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주권이 없어졌으니까 일본 나라의 하나의 뭐 말하자면은 주같이 이렇게 되던 상황에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때 이승만 초대 대한민국의 임시정부 상에서 발해든 임시정부에서 이승만 총리를 그 당시에 초대 대통령으로 그때 총리라 했던가 봐요. 총리로 뽑고 일본이 강제로 병합한 한일합방이 무효라고 선언하면서 또 그전에는 기미 독립선언문을 민족대표 33인이 그 탑골공원에 가서 외치고 오등원자의 조선이 대한민국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래 했지만은 뭐 그냥 그것이 퍼져나가서 운동을 열심히 했지만은 무저항 비폭력을 하는 바람에 총칼 앞에 그냥 슬없이 무너지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다 잡혀 들어가고 했는데 그 당시에 동학이 15명, 기독교의 장로파가 8명, 감로파가 8명, 불교는 백용성 스님하고 한용운 스님 2사람, 뭐 이렇게 이제 들어가서 33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 이후에 그 대한민국 그 임시 정부에 이제 이런저런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그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양반과 평민, 상놈, 그다음에 노비로 이렇게 양반, 문관, 무관, 그 밑에 그 중인, 그다음에 평민, 그다음에 또 노비 뭐 이렇게 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있다가 한일 합방되면서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사상이 들어왔는데 저 북쪽에서는 소련의 사회주의 사상이 들어오고 남쪽에서는 자본주의 사상도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임시정부 안에서는 수많은 이념과 계파가 이제 막 섞이게 된 겁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 민족이 대동단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김구 선생을 중심으로 해서 민족주의자들이 있었고 또 여운형이라든가 뭐 여러 사회주의자들도 많이 들어왔는데 그때는 사회주의가 이렇게 가는 줄 잘 몰랐어요. 그냥 모든 사람이 평등한 세상을 가지고 새로운 사회를 일구면 좋지 않겠나라는 아주 좋은 이념으로 있으니까 조선시대 때 그렇게 억압받던 일반 평민과 사람들이 봤을 때는 사회주의가 굉장히 좋아 보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주의자들도 많이 들어오고 그 속에서 이념 갈등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게 막 서로 냅다 싸우다가 갑자기 어느 날 해방을 맞은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그 일본이 패망하면서 북쪽에서는 일본을 몰아내는데 소련이 또 일부 기여를 했으니까 소련이 북쪽은 차지하고 남쪽에는 미군이 들어와서
차지하고 하면서 이렇게 군정이 이제 나눠지게 됐죠. 그래서 1945년도에 8.15 해방을 맞고 북쪽에서는 북쪽 나름대로의 나라를 세우려고 눈치를 보고 있었고 3년 후에 1948년도 7월 17일 날에는 우리 대한민국이 재헌 헌법을 만들고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선언하면서 1948년도 8월 15일 날에 드디어 이제 대한민국이 헌법이 만들어지고 주권이 생기고 국민이 생겼으니까 현재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대한민국 공화국이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서 요즘 얘기하는 건국절이냐 광복절이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광복절을 주장하면은 그냥 해방되는 그것만 보면 다 광복인데 이 광복절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임시정부한테 있다. 헌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시정부한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의 최초의 정부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좌익, 우익, 민족주의자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내려오는 정통성이 대한민국한테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독립운동을 위해서 앞장섰던 좌익 사람들, 사회주의자도 우리의 정부에 들어간다. 북한도 그러니까 우리의 정부에 들어온다. 이렇게 보니까 뭐 김원봉이라든가 독립운동 투사들도 이렇게 이제 막 그 공로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이제 가게 되고 반면에 북한하고 우리나라하고는 이제 분리됐다 보고 그 정통성이 대한민국에 있다고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바로 1948년도가 진짜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대한민국 공화국이 만들어졌다고 보고 북한은 지금 우리가 수복하지 못한 그런 지역이지만은 현재 정통성은 이 자유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요 헌법이 만들어진 요 단체한테 국가한테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때 만들어진 대한민국도 좋지만은 거기는 좌우익 사회주의가 섞여 있으니까 그거보다는 정말 우리의 순수한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한 1948년도 8월 15일 날에 대한민국 공화국이 수립되다고 선포를 했거든요. 같은 8.15지만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주장하는 쪽으로 가면은 1948년도 8.15 그 다음에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았다고 생각하면은 1948년도는 아니고 45년도 광복절이 중요한 것이다. 거기에는 사회주의도 다 포함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약간은 이제 거기에 이제 소위 좌익과 우익의 사상들이 어느 쪽을 중심으로 하느냐가 살짝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부터 이제 건국절을 1948년도로 봐야 된다. 진짜 그 DPRK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아니라 ROK 리퍼블릭 코리아가 바로 1948년도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그날을 기념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면서 지금 광복회장은 웃기지 말아라 하면서 독립 기념관에 안 가고 대통령은 저기 세종문화에서 하고 또 야당은 효창공원에 가서 또 들고 하는 그 바탕에는 깊은 좌우익 자유민주주의 체제냐 사회주의까지도 포함하느냐 아니냐라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각자의 정치적인 견해는 다르지만은 마치 이제 어둠으로부터 정말 자기의 주장과 주의 주장을 가지고 자기의 의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광복이라 한다면은 우리의 마음은 광복을 맞았는가? 우리의 마음은 나의 의지대로 갑니까? 반연된 생각에 끄달려서 캄캄한 밤에 헤매고 있는 듯이 이리저리 생각을 물고 하는 습기에 매달리고 있습니까? 습기에 매달리고 있으면은 광복을 맞지 못하고 아직도 암흑세계, 번뇌의 암흑세계에 있는 것이고 자기의 본래의 자성을 회광반조에서 돌이켜서
내 마음이 정말 그대로 또렷한 공적 영지한 마음을 깨달으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광복이다. 볼 수 있겠죠? 그 광복에 대한 내용이 바로 여기 자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의 품에서 본 것처럼 아들은 자기가 본래 그대로의 반야 자성을 갖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짓 노릇하고 있고, 아버지는 그것을 다 알고 그대로 그 빛이 환하게 빛나고 있는 그런 차이지, 둘 다 아들이 없는데 생긴 것이 아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제4 신의 품을 조금 더 우리가 독송을 하고 다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90 188페이지였나? 8페이지 4번. 여기 맞네요. 여기서 다시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상심심민묘법 백천만법난조 아금문견득수지원의 열애진실의 대법장리는 옴마라나 마라나 옴마라나 마라나 일승조범 연하경시대 품그때 부자인장자는 사자자의 아들을 문득 알아보고 마음이 크게 환희하여 곧 이런 생각을, 나의 창고의 재물을 이제 맡길 곳이 있도다. 내가 항상 이 아들을 생각하였으나 만날 수가 없더니 호련히 스스로 왔으니 나의 소원과 맞은 이로 내가 비록 나이는 늙었으나 오히려 일부러 탐하고 아꼈는 아고는 곧 사람을 보내어 급히 쫓아가서 내려오게 하였나이. 그때 심부름꾼이 빨리 달려가서 붙잡은 빈궁한 아들은 깜짝 놀라서 원통하다고 크게 부르지는, 나는 붙들려 갈 만한 짓을 범하지 아니하여 권을 얻지 라고 하느뇨. 아니 심부름꾼은 더욱 급하게 억지로 끌고 가려 하고, 그때 빈궁한 아들은 스스로 생각 후 죄 없이 붙들려 가게 되었으니, 이는 반드시 죽음이 정해진 것이, 아고는 더욱 두렵고 놀라서 기절하여 땅에 넘어졌다. 아버지가 멀리서 이 광경을 보고 심부름꾼에게 말하게, 그 사람은 필요 없으니 억지로 데려오지 말고 냉수를 얼굴에 뿌려서 하고 다시는 말하지 말지니라 하였나이. 왜냐하면 아버지는 그 아들의 뜻과 생각이 하열함을 알고 자기의 고와 비함이 자식이 어렵게 여기는 바가 됨을 짐작하고 자기의 아들임을 확실하심. 그러나 방편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는 나의 아들이라
하였나이다. 심부름꾼이 말하길 너를 지금 놓아줄 터이니 마음대로 가거라 하니 빈궁한 아들은 좋아라 하며 전에 기쁨을 얻어 땅으로부터 일어나 가나안 마을에 가서 목과와 구하려 하였나이다. 그때 장자는 장차 그 아들을 유인 데려오려고 방편을 베풀어서 형색이 조체하고 미덕이 없는 두 사람을 보내되 너희는 저기에 가서 빈궁한 사람에게 천천히 말을 저기에 일할 곳이 있는데 삭을 배나 준다고 하여라. 빈궁한 그가 만약 허락하고 가서 일을 시키고 만약 어떠한 일을 시키려고 하느냐 묻고 오니 상가히 말하기를 걸음치는 일인데 우리 두 사람도 일을 한다고 할지니라. 이때 두 사람은 곧 빈궁한 아들을 찾아 이에 일을 다 말하였나이다. 이때 빈궁한 아들은 품삯을 먼저 받고 보름을 치우 그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 불쌍하고 괴이하게 여겼나이다. 또 어느 날 창틈으로 멀리서 아들의 몸을 흔들어 발휘하고 조체하며 그름과 흙과 먼지에다 땀이 나서 들어 자기 없는지라 온 영랑과 부드러운 좋은 의복과 아름다운 장식품을 벗어도 더럽고 허름한 뺏긴 옷을 갈아입고 티끌과 흙과 먼지를 몸에 묻히고 치는 기구를 들고 조심스럽게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말해 너희들은 부지런히 일하고 게으르지 말라 하고 방편으로 그 아들을 가까이 한 뒤에 다시 말을 하되 애달다 이 사람아 너는 여기서 일을 하고 다시는 다른 데 가지 마라. 마땅히 너에게 분삭 떨어줄 것이 모든 필요한 그릇과 쌀, 밀가루, 소금, 식초 및 생활에 속한 것 스스로 걱정하여 어렵게 여기지 말지니 또한 늙은 심부름꾼이 있어 필요하면 도와주리니 스스로 도와 뜻을 변하니 하여라. 나는 너의 아버지와 같으니 다시는 근심 걱정을 하지 말지. 왜 그런가 하면 내 나이는 늙었으나 그러나 너는 젊고 힘이 있음. 너는 항상 일할 적에 속이거나 게으르고 성내고 한탄하고 원망하는 말이 없어서 도무지 너에게는 이 모든 나쁜 것이 있음. 다른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지금부터는 내가 낳은 자식과 같이 하니 하고는 곧 장자는 이름을 다시 지어주고 이름을 아들이라고 불렀나이.
관리하는 천한 사람이라 생각하였나이. 이런 연유로 20년 동안 항상 걸음을 치우다가 이렇게 지낸 뒤에 마음을 서로 믿고 어려움이 없이 드나들면서, 그러나 그 머무는 곳은 아직 본래 있던 곳이었나. 세존이시여 그때 잠자는 병이 들어 스스로 장차 오래지 않아 죽을 것을 알고 둥둥 말하기를, 나에게 지금 많은 금은 진기한 보배가 창고마다 가득 넘치, 그 가운데 많고 적은 것과 응당 받고 줄 것을 내가 다 알아서 할지니, 나의 마음이 이와 같으니 마땅히 이 뜻을 받들어라. 왜냐하면 지금 너와 더불어 다를 것이 없으니 마음 승을 조심하여 소홀하여 흐름이 있거나 잃어버림이 없게 할지니라 하였나이. 그때 빈궁한 아들은 곧 가르침을 받고 여러 가지 물건과 금은 진기한 보배와 모든 창고 알아서 처리하되 한 움큼도 가질 생각이 없었나이다. 그러나 거처하는 곳 본래 있던 곳에 있었으며 낮고 용렬한 마음도 역시 능히 버리지 못하였나. 다시 얼마를 지나서 아버지는 아들의 뜻이 점점 커져서 큰 뜻을 성취하여 먼저 마음이 못났음을 뉘우치는 것을 알고 임종할 때에 다다라듯 명령하여 일가 친척을 모음과 아울러 구강과 대신과 잘제리와 거사를 모두 모이게 하고 스스로 선언하되, 여러분 마땅히 하십시오. 이는 바로 나의 아들이요 내가 낳았으나 어느 성중에서 나를 도망하여 달아나 헤매면서 모진 고생하기를 50여 년이요 그 본명은 나무개요 나의 이름은 나무개인데, 옛날 명예 있을 적에 근심하여 찾았더니 뜻밖의 여기에서 우연히 만났소. 이는 진실로 나의 아들, 나는 진실로 그의 아비요 지금 내가 가진 바 일체 재무 바로 이 아들의 소유이며 먼저 줄라 받은 것도 이 아들이 알아서 할 것 하였나이다. 부처님은 아버지, 중생은 아들. 부처님은 열반에 드시면서 중생에게 본래 가졌던 모든 재산을 다 넘겨주시죠. 근데 아들이 노력을 하든 안 하든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상속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뭐 아들한테 상속할 때 몇 퍼센트 줍니까? 배우자하고 남자, 여자 다 주고 또 또 그렇게 핏줄은 다 주죠. 그리고 없으면 유르분이라서 또 챙겨주고, 예를 들어서 나의 모든 재산을
세컨드 마누라한테 다 주겠어 하고 유언을 쓰고 법무사에서 확인을 받으면은 돈이 한 100억이 있었다. 그러면은 두 번째 마누라한테 다 주면은 100% 가져갈 수 있습니까? 유류분이 있잖아요, 유류분. 그래갖고 얼마나 챙겨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에게는 이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서 모든 재산이 다 아들 거다. 즉, 우리가 가진 본래 참된 불성은 바로 부처님이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아버지고, 우리도 그런 불성을 다 가지고 있지만은 못 깨닫고 나는 중생이라 생각하면서 거지 아들이 호련히 문득 집을 나가서 20년, 30년, 50년 또 돌아다녔다. 20년, 30년, 50년이 50년은 육도를 얘기합니다. 옛날에 아수라가 들어가기 전에는 지옥, 악이, 축생, 인간, 천상 이게 5도거든요. 50년. 그러면 30년 하면 지옥, 악이, 축생. 20년 하면 지옥, 악이. 그렇게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있다가 우연히 그래도 공덕이 있어서 저 멀리서 아버지를 빼꼼 쳐다보고 있는데 아버지가 보니까 네가 내 아들이구나. 너가 바로 불성을 가지고 있다. 그걸 알려주려고 강제로 가르쳐줬더니 어떻게 합니까? 궁자 경악 으악 하고 뒤집어져서 쓰러져 버리죠. 그 땅바닥에서 완전히 거품 걸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화엄경에서 심불급 중생 시사무차별이다. 네의 마음과 중생과 부처는 다 한바탕이다. 그렇기 때문에 차별이 없으니까 네가 네 마음이 본래 부처인지 알아라 하고 알려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무도 세상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알려주려다 알아먹는 자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막 비방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 고장면이 궁자가 아버지를 만나서 본래 아버지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해도 못 알아보고 뒤집어지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저 바깥에 때국물 흐르는 곳에 가서 말하자면은 거친 초소에 가서 품삯을 주고받고 하면서 하다가 나중에 아버지도 좋은 옷을 버리고 누더기 옷을 같이 입고 가죠. 본래 부처님 우리의 마음의 불성은 모든 것이 무진장하게 있는 다 되는 그런 마음자리의 본성품인데 그런 본성품을 장식하기로 하면 온 우주에 다 장엄이 되지만은 인간에 있는 우리 중생들이 모르니까 우리하고 똑같은 몸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4대 육신 일부러 만들어서 인간 몸에 태어나서 인간처럼 막 콧물 눈물 흐르고 화장실도 가야 되고 목욕도 해야 되고 하는 거친 옷으로 부처님이 낮은 몸으로 저열하게 오셨다 해서 좋은 옷을 버리고 거친 옷을 입고 옆에 가까이 가서 여보게 말이지 딴 데 가지 말고 내가 이 체질들이 따블러 줄 테니까 열심히 해봐 해갖고 그렇게 막 방편을 베풀어서 점점 몸과 마음이 커졌지만은 나중에는 관리인과 지변이 되었지만은 거지 아들은 그 아버지가 가진 재산이 작게라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본래 참된 불성이고 모든 것을 일으켜낼 수 있고 다 임의용조할 수 있는데도 그건 내 마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우리 중생들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렇지만은 마음이 점점 커져서 이제 다 커지고 나니까 이 아들이 내 아들이 하니까 바로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그 바대로 우리의 본 성품이 그대로 열의 불성이구나 걸 알려주니까 이제는 마음이 커져서 아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가만 구하지 않아도 저절로 얻어졌구나. 우리의 본래에 있는 진여 본성은 구해져서 얻어지는 게 아니고 그 자체가 모든 것을 다 만들어낼 수 있고 또렷이 아는 그런 공적영지한 본성품이기 때문에 구하지 않아도 저절로 얻어졌는데 법의 창고가 저절로 이루었구나. 본래 있는 우리의 마음의 법의 창고를 우리가 몰랐을 뿐이다. 이런 얘기죠. 그런 내용이 법화경 신해품에 잘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보는 이 수신결에도 바로 문득 마주치는 것이 화엄경에 나오는 그 번호, 그것이 바로 아버지가 아들을 만나는 장면, 우리가 본래 성품을 보는 장면. 그렇지만은 보통은 잘 믿지를 못하죠. 내 마음이 정말 그렇게 청정한 부처님의 열의 불성이가 못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다는 것을 바로 견성했다. 우리 군사에 가면은 관성당, 관성했다. 볼관자, 성품성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의 본래의 이 청정한 본 마음을 뭐라 하느냐? 공적하지만은 영지하다. 그 장면을 오늘 보시겠습니다. 자, 12페이지 보면은 공적 영지란 말이 나오죠. 공적은 뭡니까? 공적, 텅 비어 있어서 고요하다. 우리의 마음은 텅 비어 있어서 고요합니다. 금은 텅 비어 있어서 고요해요. 그 고요한 것이지만은 고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물을 보자면은 여기 있는 컵에 담긴 물은 고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바도 이런 바가 없어요. 그런데 이 물이 공하기 때문에 자기의 자성이라고 하는, 자성이면 고요한 성품이 자성이거든요. 만약에 이 유리로 하면 딱딱하면서 이런 모양을 갖추고 있죠. 여기 자성이에요. 물도 그런 자성이 있느냐? 물이 자성이 있다면 요 동그랗게 생긴 요 모양을 버리면 자성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요 물이 자성이 있다면은 동그란 컵에 담긴 물은 네모진 컵에 못 담길 겁니다. 자기의 성품은 동그라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물이 자성이 없기 때문에 네모낸 컵에 가면 네모가 되고, 동그란 컵에 가면 동그랗게 되고, 또 빨대로 빨아보면 쪽 빨리고, 또 그것이 바뀌어서 콧물도 나오기도 하고, 소변으로 나오기도 하고, 자기의 나는 이런 성격이야 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다 되는 겁니다. 다. 그렇죠. 우리의 마음도 나쁜 놈 좋은 놈 자성이 없기 때문에 때로는 나쁘게 쓰기도 하고 때로는 좋게 쓰기도 하고 다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공적이라는 것은 그러한 성품을 살펴보면은 텅 비어 있어서, 텅 비었다는 게 허공처럼 텅 비었다는 게 아니고 자기의 자성이 없기 때문에 그 성품 자체는 고요합니다. 착하다, 나쁘다, 깨끗하다, 더럽다고 없는 그러한 고요한 성품이 바로 우리의 마음에 공적하다. 물이 공적한 것처럼. 근데 공적하다 보면 물도 될 수 있고 공도 될 수 있지만 뒤에 나온 것처럼 영지가 있습니다. 영지. 영지는 뭐냐면 영지 버섯입니다, 여러분. 영지 버섯 먹으면은 뭐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다고 하셨죠? 그래서 많이 좀 다리를 잡숴봤어요? 네. 이대큰 선생님은 영지가 아무 효과가 없대요. 사람들은 영지 버섯 좋다고 하는데 영지 천 해갖고 뭐 마시기도 하는데 옛날 이대큰 선생님 계실 때 누가 물어보니까 별 효과 있는 거 없어. 그냥 사람이 좋다니까 마시는 거지만은 비싸게 돈 주고 사 먹을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하여튼간 이 영지는 그 영지가 아니고 영자는 이 신령스럽다는 뜻입니다. 신령스럽고 또 진짜는 안다. 이 컵에 있는 물은 고요하긴 하지만은 안다는 성품이 없어요. 이렇게 여기 뭐다 저거보다 아는 성품이 없는데 우리의 마음은 고요하지만은 또렷이 아는 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공적 영지란 말이 우리의 심, 마음의 성품과 속성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좋다 나쁘다도 아니기 때문에 고요하다고 볼 수 있고, 그렇지만은 고요하지만은 또렷이 아는 성품이 있다 해서 공적 영지다. 그래서 뭐 시간이 그리 많지 않으니까 빨리 상상 하면 이제 상중하가 안 돼 또 상이니까 가장 근기가 높은 뛰어난 사람은 들으면 쉽게 알지만은 또 중학생이나 초등학생 사람들은 의욕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니 방편으로 말씀해 주셔서 도는 알고 모르는 데 있지 않다. 그대가 이 도가 뭐겠습니까? 뭐 인도에서는 뭐 열반 해탈로 얘기하지만 중국에서는 그 중국에 도가 사상이 있었으니까 무의 자연의 도. 거기서 중국의 노자도 도대체 이 세상의 근본은 뭘까?
손대지 않고 그대로 놔두는 것이 바로 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죠. 그렇지만 부처님은 그대로 생기는 것은 없다. 자연이 도냐? 자연하게 생긴다면, 뭐가 자연이 있다 생긴다면 그것은 무인무연론이다. 자연한 것은 없다. 본래의 텅 빈 공적한 경지는 일어남도 생함도 없는 면에서 비슷한 면이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쓰던 도자를 우리의 깨달음 각자로 연결시킨 거예요. 이게. 그래서 뭐 우리도 도자를 쓰긴 쓰지만은 중국 선도에서 얘기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이 깨달음은 알고 모르는 데 있지 않다. 그대가 어리석어 깨닫기를 기다리니 그 마음을 버리고 내 말을 들어라. 모든 법은 꿈과 같고 헛개비 같고 금강경에 많이 나오죠. 여몽 한풍 열애 여견, 그 다음에 일체 유의법,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일체 모든 존재하는 법은 다 꿈과 같고 허망하다. 그래서 모든 법이 다 공한 곳에 신령스러운 알은 어둡지 않다. 그러므로 공적하고 영지한 마음이 그대의 본래 진면목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일어나는 그런 마음들은 그 마음이 정말 자성이 있다면 계속 그 마음으로 가야 됩니다. 컵에 물이 자성이 있다면 계속 동그란 모양을 유지하고 있어야 되고 이렇게 찰랑찰랑하는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컵의 물은 자성이 없기 때문에 얼음도 되고 수증기도 되고 물도 되고 동그란 모양도 되고 네모 모양도 되고 빨대물도 되고, 자기의 성품을 물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물의 진짜의 모습이 뭘까요? 물의 참된 모습이 뭡니까? 이렇게 동그랗게 담겨 있는 것이 참된 모습입니까? 얼음이 참된 모습입니까? 수증기가 참된 모습입니까? 이렇게 수온이 15도짜리가 참된 모습입니까? 25도가 참된 모습입니까? 뭐가 물의 참된 모습입니까, 여러분? 뭐가 참된 모습일까요? 왜냐하면 물의 진짜 성품, 진짜의 모습이 이렇게 15도의 이런 모양이라면 다른 건 되면 안 됩니다. 다 되잖아요. 이렇게 참된 모습이라면 네모 용기에 담으면 네모가 되고 삼각형에 담으면 삼각형이 물이 되니까 물의 참된 모습은 뭐라고 얘기할 수 없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또 반면에 뒤집어 보면은 물은 모든 게 다 될 수가 있어요. 동그랗게도 되고 네모도 되고 세모도 되고 수증기도 되고 얼음도 되고 아주 드라이 아이스같이 단단해질 수도 있고 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의 참된 모습은 물이 진짜 뭐지라고 얘기한다면은 야 이거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저거라 얘기할 수도 없죠. 왜냐면 바뀔 수도 다른 게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의 참된 모습은 뭐라 하냐? 공적하다. 그저 그냥 고요하다고 밖에 얘기를 안 되는 거라. 그리고 자기의 성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적하다고 밖에, 마찬가지 우리의 마음이 네 마음이 뭐냐 물으면은 화내는 것은 내 마음인가? 착한 마음도 쓸 때도 있어. 열받을 때 내 마음인가? 아니면 짜증낼 때도 있어. 마음을 크게 쓸 때도 있고 작게 쓸 때도 있고. 네 마음의 진짜가 뭐냐? 뒤집어보면 그 모든 것이 다 네 마음인 거야.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이 다 물이잖아요. 예. 그렇다고 물의 형상을 이렇게도 설명할 수 없어요. 달게 될 수 있으니까. 우리의 마음이 진짜 모습이 뭐냐? 설명할 수 없어요. 이건 다 될 수가 있으니까. 드러나서 말하는 것도 나타날 수 있고 보는 것도 나타날 수 있으니까 뭐라고 이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형언할 수 없고 말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고 그야말로 그대로 공적하다라고 밖에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일부러 단어를 빌려서 그냥 공적하다. 또 반면에 마음은 물은 모든 게 다 될 수 있죠. 세모도 네모도 다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모든 게 다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될 수 있기 때문에 무진장하게 다 될 수 있다. 무진장이란 무진장. 그런데 물은 아는 성품은 없는데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분별하고 알고 듣고 보고 생각하고 우리 육체가 다 됐다 하더라도
우리가 미혹해서 죽으면은 이제는 완전히 멸해지는 단계로 가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인도의 뿌르나 카샤파라든가 유물론자들, 지금 공산주의자 유물론자들은 물질이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거기에 신경세포가 생기고 피가 돌고 하면서 거기에 정신이 생긴다고 본 겁니다. 물질과 동시에 정신이 생기니까 물질이 사라지면 정신은 어떻게 된다? 같이 사라진다. 그게 유물론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생이 없어요. 죽으면 끝나니까. 그러니까 현생의 삶은 어떻게 됐어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우리가 살다가 이 생이 다 해도 육체가 내 몸인 것 같지만 육체는 이것은 빌리는 몸이고 거기에 있는 맑은 또렷한 성품은 물이 얼음이 됐다 해서 물 자체가 없어집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모양만 바뀌는 것처럼 우리의 공지영장 이 마음도 사라지는 게 아니고 육체라는 옷을 벗어던지고 다시 신령스러운 마음은 그대로 있다니까. 그렇게 보자면은 죽음이 겁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내가 없어진다면 겁나는데 이 또렷한 마음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냥 육체란 몸에서 다른 몸으로 이렇게 바뀌어가는 과정일 뿐이기 때문에 겁날 게 하나 없어요. 그래서 옛날 선사들이 예를 들자면 승조라고 하는 한 400년도 중국 때 워낙 나이가 20살도 안 된 스님인데 너무 똑똑한 거예요. 그래갖고 중국 황제가 넣어와서 국무총리 해라. 그렇게 막 파격적인 대우를 해주는데 아유 내가 뭐 그거 하려고 해본 줄 아십니까? 그래서 장관직 임명을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그래도 내가 네 생각해서 말이지 불렀는데 내 말 안 들어? 너씨 안 들어면 뭐같이 잘라버린다 하고 하니까 아이 자르세요. 나는 뭐 그런 관심 없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진짜 열받은 거야 이제. 국명을 어긴 자를 당장 참수하라 해갖고 이제 단두대 올려놓고 바로 망나니가 목을 치려고 하는데 딱 치려고 하는데 잠깐만 하면서 그래도 내가 인간 세상에 왔으니까 글이라도 하나 남겨놓고 갑시다. 7일만 시간을 주이소 해서 7일 동안에 다 쓴 것이 조론이라는 그 논술을 썼어요. 모든 것은 공에서 본래의 자성이 아무것도 없으니 나 또한 그렇다. 내가 이 몸을 받은 것도 사대입순이 잠깐 뭉쳐진 것이니 그대가 나를 자른다 하더라도 나를 자른 것은 이 신령스러운 본체는 자를 수가 없고 다만 뭉쳐진 이 4대 육신은 물질로 구성됐으니까 물질은 자를 수가 있어도 나의 본체는 자를 수가 없다. 신령성은 알물 어찌 거친 칼로 자를 수가 있겠느냐. 목을 자르시오 탁 하면서 방금 얘기한 것처럼 4대는 허망한 것이라 이따가 사라지는 것이니 그대가 나를 죽인다고 한들 그것은 칼로 봄바람을 베는 것과 같도다. 이러고 장렬하게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죽었어요. 죽기는. 그래서 육신이 진짜 나라고 생각하면은 붙잡고 살려달라고 할 텐데 이 20살도 안 된 훌륭한 승려 조론 구마라집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이 육체는 잠시 인연따라 모인 헛개비 같은 것인 줄 알았기 때문에 나의 신령스러운 마음 자를 수 없다 해서 멋지게 죽었어요. 그래도 뭐 사는 게 좋겠지만 그래서 우리의 이 신령스러운 알면 형상도 동갑것이 또렷하다. 그것이 바로 본래의 참된 면목이라는 거죠. 본래 진면목. 선사들 이거 얘기 많이 하시죠? 본래 진면목이 무엇인가? 삼세와 여러 조사와 천하의 선지식이 은밀히 전한 법입니다. 이 마음만 깨달으면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올라간다. 아까 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재산을 물려받는 것은 열심히 닦아서 수업은 하긴 했지만은 아들이기 때문에 물려받은 것이지 열심히 닦아서 받는 게 아니라고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죠. 우리의 마음이 그대로 신령스러운 열애장 묘진여성이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면 바로 열의 단계에 가는 것이지 열심히 닦아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단박 부처님도 그 마음 닦았기 때문에 성불하신 거다. 3계를 뛰어넘고 집에 들어가 단박 의심을 끊게 된다. 그러므로 인간과 천상의 스승이 되고 자비의 지혜가 서로 도와 자리타의 일을 갖추고 인간과 천상의 공양을 받을 만하다. 그대가 이와 같으면은 진짜 대장부인이 평생 할 일을 다 마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대 종정 스님께서는 제세시에 세상에 여러 가지 일도 많고 직업도 많고 할 일도 많지만은 그 모든 일은 다 허망한 것이고 태어나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도 닦는 일이다. 물론 이대 큰 스님께서 스님이라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몰라도 이대 큰 스님은 세상에 내가 다 둘러봐도 할 만한 일은 도 닦아서 성불하는 것 말고는 나머지는 다 알고 보면 부질없는 것이다. 도 닦는 것만이 진짜 사람이 할 일이다. 이 말씀을 여러 번 하셨다고 합니다. 여기도 나오죠. 진짜 대장부인이 평생 할 일을 다 마친 것이다. 참 이렇게 하신 말씀이 다시 한번 이렇게 다가옵니다. 질문, 제 분수에 따르면은 어떤 것이 공적 영지한 마음입니까? 그대가 지금 내게 묻는 그것이 바로 공적 영지한 거 아니냐? 네 마음이 무엇인가라고 일으키는 그 바탕은 네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입을 통해서 네 마음에 있는 신령스러운 마음이 무엇인고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니 꼭 묻고 있는 그 마음이 너의 신령스러운 마음이 드러난 것이다. 마치 이 물이 뭐라고 형상을 무명무상절일체 이름도 없고 형상도 없지만은 이렇게 컵 속에 담김으로써 아 이게 물인 줄을 알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이름도 뭐라고 할 수 없지만은 말함으로써 내가 딱 이 마음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지금 이 공적 영지가 뭡니까? 라고 묻는 그놈이 바로 네의 공적 영지한 마음이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해됩니까? 네. 그래서 그걸 알아야지 자꾸 바깥으로만 찾는가. 내 이제 그대의 분수에 따라 본심을 가르쳐 깨닫게 할 테니 그대는 이런저런 생각을 비우고 잘 들어라. 아침부터 저녁에 이르도록 보고 듣고 웃고 말하고 성내고 기뻐하고 온갖 그런 옳은 행위들을 무엇이 그렇게 하는지 어디 한번 말해 보아라. 만약 이 육신이 그렇게 한다면 사람이 일단 심장마비가 갑자기 왔다. 그러면은 육신은 허물어지지 않고 아직도 따끈따끈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는 귀는 들을 수도 없고 육신이 한다면 귀가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들은 것도 없고 코도 냄새도 그때부터는 못 맡고 혀도 말하지 못하고 몸은 움직이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잡지 못하고 발은 걷지도 못하는가? 육신이 한다면은 방금 이렇게 숨이 멎었다 하더라도 육신이 하기 때문에 움직여줘야 되는데 전혀 안 움직이지 않냐? 즉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뭐냐? 그대의 육신이 아님을 알아야 된다. 육신은 그냥 수단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 세상에서 서로 비슷한 업력으로 만들어진 형상으로 그래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서 사대는 그 성질, 사대가 뭡니까? 지수화풍이죠. 우리 몸이 지수화풍으로 만들어졌다고 하죠. 네. 지수화풍 사대가 화합해서 이 육신이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지수화풍 사대가 정말 화합을 했을까요? 그 문제는 또 너무 복잡해지니까 나중에 하고 지수화풍 사대는 화합한 적이 없습니다. 네. 물이 있는데 불이 동시에 있을 수가 없어요. 땅이 있는데 허공이 지금 동시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화합한다면은 초가 있고 라이터 가지고 초를 붙여요. 그러면 라이터의 불꽃과 촛농의 초와 산소의 공기가 화합해서 탁 튀어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촛불을 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초와 촛불과 공기가 화합해서 불이 나오는 것일까요? 화합했다는 것은 없는 것이 생겨난 거잖아요, 이게. 그냥 단순하게 모아둔다면 불이 안 생겨야 되는데, 이 반짝하는 거하고, 여기 촛농하고 공기가 화합해서 없던 뭐가 생겼습니까? 없던 불이 생겼죠? 맞죠? 없던 게 있어진 겁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 없는 것은 본래 없어요. 있는 것은 본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뭐냐면은 우리가 여기서는 4대가 화합해서 뭐가 생겼다. 초기 불교에서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다. 인연 화합이 만들어져서 뭐가 새로운 게 생긴다. 이렇게 보는데, 즉 산소 2개하고 수소 1개가 뭉치면 뭐가 됩니까? 물이 되죠, 물. 그러면은 수소 2개하고 산소 1개가 뭉쳐서 물이 된 겁니까? 아니면 본래 물이 있었는데 두 가지가 조건에 맞춰서 그냥 물이라는 것으로 나타난 겁니까? 없는 것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맞죠? 없는데 어떻게 생기겠어요? 그렇다면 거꾸로 보면 있기 때문에 생겨난 겁니다. 단지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지금 뭐냐? 불이라는 것은 초하고 이거하고 이것이 뭉쳐져서 없던 불이 생겨난 게 아니기 때문에 인연화합이 아니다. 초기 불교에서는 계속 인연화합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자세히 생각하면 없어요. 그럼 불은 어디서 나왔는가? 궁금하죠? 열애장입니다, 열애장. 우리 마음에서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다니까? 거기서 뜨거운 생각을 일으키는 망심을 일으키면서 업화의 불이 생겨난 겁니다, 이게. 그때 우리의 마음 자리에는 열애장, 무진장 다 있어요. 초하고 향하고 이렇게 만나서 불꽃이 튀는 것은 없던 불이 생겨난 게 아니고, 초하고 향하고 라이터라는 조건이 만들어지니까 불이 그냥 드러난 거예요. 없는 것이 생겨난 게 아니고 본래 있는 불이 그런 조건에서 드러나고, 우리가 저렇게 눈앞에 뭘 본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서 원래 안 보이는 게 아니고 본래 보이는데 눈이라는 걸 통해서 빛을 보는 작용으로 드러난 것이지, 눈이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차이가 아시겠죠? 네. 그게 공적 연기가 이겁니다. 또렷이 알면서도 다 갖추어진 그런 성품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불도 없는 것이 생겨난 게 아니고 본래 있는 것인데 초를 통해서 드러난 것이다. 물도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컵을 통해서 드러난 것이다. 그래서 이 허공에다가 이제 가을이나 겨울에 보면 이렇게 만들어놓으면 수증기가 생기잖아요. 생겼고 물 똑똑 떨어지잖아요. 원래 있는 물이 이렇게 조건을 깔때기로 만들어 생긴 뿐이지 없는 것이 생겨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4대도 역시 마찬가지다. 본래 다 우리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것인데 그것이 드러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4대는 그 성질이 공하여 마치 거울에 비친 영상과 같고 물에 비친다고 같아. 그런데 항상 어떻게 분명히 알며 어둡지 않고 한량없는 모형을 느낀 대로 통달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말하기를 신통과 묘형이여 물을 깃고 나무를 나른 것 같아. 이것은 저기 방거사라고 하는 중국의 우리 거사님 3대 거사가 있어요. 인도에는 유마거사, 중국에는 방거사, 우리 신라에는 부설거사, 스님으로 있다가 거사로서 생각하는데, 방거사가 뭐라 했냐면은 신통병 묘형은 운수급 판시다. 신통이라는 것이 뭐냐? 하늘을 나르고 하는 것도 신통이 되겠지만은 진짜 신통이라서 네의 가지고 있는 본래 본마음 자리가 눈으로 보는 것이 여기 신통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통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육체 가지고 있는 육체만 가지고는 움직이지 못해요. 시체가 움직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딱 가니까 들고 가고 보고 만지고 하는 이것이야말로 미라클한 거다. 이게 진짜 신통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신통과 그 작용은 바로 뭐냐? 네의 본래 마음이 드러나서 물을 길어야겠다라고 딱 드는 것으로 나타나고 나무를 한 집 메고 가는 것이 너의 마음의 작용에서 일어나서 움직이는 것이니까 네 몸과 마음이 저 나무를 끌고 와서 움직이는 모든 작용이 이게 바로 신통이지. 다른 게 신통이 있냐? 뭐 어디 막 뭐 붕붕 날아다니는 것을 자꾸 생각하지 말아라. 말 되죠? 네, 이게 신통이다. 그대는 지금 까마귀 울고 까치 지저귀 소리를 듣는가? 네, 듣습니다. 듣는 성품이 어디서 나왔어요? 우리의 마음 자리에서 요게 뭔가 하고 듣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그게 바로 자기 마음의 성품이 드러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성도할 때 뭘 보고 성도하셨어요? 새벽별 보고 성도했잖아요. 별 하나 새벽에 금성이 12월 8일에 쫙 떠오른 거 보고 아 하고 딱 깨쳤습니까? 대조사님이 뭘 보고 깨쳤어요? 새벽에 별 3개 보고 깨쳤거든. 네. 뭡니까 이거? 또 경호스님은 꽃기요 하는 소리 듣고 아 깨쳤어요. 바깥에 들리는 소리나 보는 거나 아니면 내 내면에 안이비서신이나 저 바깥에 색생향미 촉법 이 모든 것이 자기의 깊은 심성이 드러나서 나타난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자기의 마음의 묘용으로 저게 탁 드러났구나라는 것을 보는 순간에 아 이게 내 마음의 작용이구나 하는 걸 탁 아는 순간에 탁 깨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언경에 보면은 25 방편이 나와요. 관세음보살님은 내가 소리를 낸 것을 거꾸로 들어서 듣는 성품이 무엇인고 그게 내 마음이구나 알아서 귀로 들었다 해서 익은 원통. 또 다른 스님은 어떤 상을 보고 깨치고 소리를 보고 깨치고 땅을 보고 깨치고 뭐 물 보고 깨치고 사방에 자기 마음의 묘용이 드러나는 것을 보고 그것이 나의 마음 작용에 무궁무진한 묘용이라 그걸 탁 보고 깨친 거예요. 외계 대상을 보고 깨칠 수 있지만 자기 내면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는 그 까치 까마귀 있는 소리가 들리는 것을 바깥에 뭐가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조차도 나의 심성이 드러난 바다. 자기 마음에 공적이 영지한 것을 깨쳤습니다. 이 속에 이르러서는 어떤 소리도 분별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니까 참으로 기특하도다. 이것이 관세음보살께서 진리에 드신 분이다. 반문문성 소리가 나는 것을 돌이켜서 듣는 놈이 무엇인고 하니까 그 놈이 바로 나의 마음이 듣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챈 거예요. 그래서 반문문성 이건 온통했다. 다시 그대에게 묻겠다. 그대가 말하기를 이 속에 이르러서는 어떤 소리도 분별도 없다고 했는데 얻을 수 없다면 그때는 허공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텅 비었다고 하면 그냥 허공 같은데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은 영지, 또렷이 아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또렷이 아는 그런 성품이 바로 텅 비었지만은 공적하다. 그래서 공하지 않으므로 환히 밝아 어둡지 않습니다. 영지라고 하죠. 이것을 옛날 스님은 이제 진공묘이다. 참된 공이지만은 또 또렷이 드러날 때는 모든 게 드러났다. 물이 마음이라고 보자면 물이 공에서 자성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은 드러나게 되면은 요런 컵의 모습으로 드러나죠. 우리의 마음이 공적하지만은 드러나면은 이렇게 듣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말하는 것도 나름대로 이 마음이 작용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묘유다. 묘하게 드러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러면은 어떤 것이 공하지 않은 실체인가? 모양이 없으므로 물의 진짜 모양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컵의 모양으로 드러나서 우리가 이것이 물이구나 알지. 그냥 물의 자체 성품을 얘기한다면은 뭐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동그랗다? 아니다. 네모도 아니다.
또 반면에 동그랗고도 되고 네모도 됩니다. 다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양이 없으므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부처님과 조사님의 생명이 다시 의심하지 말아라. 이미 물의 참성품은 뭐라고 모양을 특정할 수 없으니 어디에 이곳에 크고 작음이 있겠는가? 우리의 마음이 이미 공한데 이 마음이 요만큼이다 저만큼이다 특정 지을 수 없다. 다만 우리가 마음을 밴댕이처럼 쓰니까 그렇게 작은 마음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쓴 것도 내 마음이지. 한계가 없고 한계가 없기 때문에 안팎이 없고 안팎이 없으므로 멀고 가까움이 없으면 멀고 가까움이 없으므로 너 내가 없다. 그래서 만물은 동글이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한 마음의 뿌리인데 우리가 경계를 짓는 바람에 너나 나쁜 놈 좋은 놈 다 생겨나게 될 것이고 피차가 없으므로 가고옴도 없고 가고옴이 없으므로 생사가 없다. 이 물 자체에서 한번 보세요. 이 물이라 하면은 이 물에서 한번 흔들어 볼게요. 여러분 막 흔들었으면 약간 파도가 생겼죠? 그럼 이렇게 생겨난 파도는 어디로 갔습니까? 또 어디서 왔습니까? 여기 이 파도는 어디서 왔어요? 물에서 왔잖아요. 그냥 물 자체에서 멀쩡히 있는데 흔든다는 반영된 생각이 생겨서 흔들어졌는데 이제 고여졌죠. 그럼 이 파도는 어디로 갔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디로 간 바도 있고 온 바도 없는데 다만 바람을 스스로 일으켜서 하나의 파도가 생긴 것 뿐이지 얘가 어디서 갔다 어디로 왔다가 생겨났다 죽었다 하는 게 없잖아요. 그냥 그 자체죠. 그 자체. 마찬가지 우리의 마음도 온도 감도 없기 때문에 피차도 없고 생사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옛날 지금도 없고 지금도 없으므로 어리석고 깨달음도 없고 그게 반연신경이 그대로 나와요. 무 아니면서니 무색성함이 결국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그다음에 무모양 무명도 없고 무명이 없으므로 그게 무명이 있다고 하니까 사성제 8정도 12연기 나오고 요렇게 그런 생각을 지우라는데 본래 무명이 없는데 뭐 사성제가 뭐 필요고 8정도 뭐 필요고 팔만대장이 뭐 필요했겠어요. 팔만대장이 필요하다는 것은 중생이 온갖 망상을 일으키니까 그 망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처방을 주신 거거든. 그런데 본래 마음이 그대로 공적하다는 것을 안다면은 사성제 8정도 12연기 팔만대장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이게 다. 이해하시겠죠? 네. 근데 우리한테는 필요해요. 우리가 망상을 일으켜서 이게 나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필요한 처방전을 부처님께서 자비를 들여서 주신 거다. 범부와 성인이 어디 있겠어요? 원래 다 한 마음인데 없으므로 더럽고 깨끗함도 없고 더럽고 깨끗함이 없으므로 옳고 그름도 없고 옳고 그름이 없으므로 모든 이름과 말이 있을 수 없다. 의상조사 법성계 법성원흉 무의상 법의 성품은 둘이 아니다. 제법부동 본래죠. 모든 존재하는 법은 본래 고요하다. 물이 고요한 것처럼 우리 마음이 고요한 것처럼 무명무상절체 생각도 모양도 이름도 다 없는 것이라. 증지소지 비여경 이것은 이 마음의 요체를 증득해야지만이 비로소 알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들은 다 알았어요. 이제. 법성의 자리에 다 들어간 거라. 그래서 모양과 이름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이것이 어찌 본래부터 공정하고 본래부터 아무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모든 법이 다 공한 것에 영지가 어둡지 않아 무정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닌 것과 같고 성품이 스스로 신기롭게 한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아주 또렷하게 지금 우리가 보고 듣고 아는 거 또렷하게 알고 사람이 돌아가셔도 육체라는 그것은 벗어 던지더라도 또렷하게 있는 마음은 사람이 돌아가셔도 또렷하게 있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사라지는 게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죽는 걸 겁내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 그냥 육체라는 것을 내 걸로 생각하니까 죽으면 겁내하고 어떻게 할까 하는데 그거 인연이 다 되면 사라지더라도 나의 마음은 또렷합니다. 또렷해. 그래서 겁내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 두려움이 없다. 공포가 없다. 볼 수 있겠죠. 성품이 스스로 신기롭게 한다. 이것이 바로 그대의 공적영지하는 청정한 마음의 실체이다.
이 청정하고 공적한 마음은 삼세 모든 부처님의 깨끗하고 밝은 마음이며 또한 중생의 본원 각성 본래의 깨달은 근본적인 성품이다. 이것을 깨달아 지키는 이는 한결같은 자리에 앉아서 움직이지 않고 해탈할 것이며 이것을 모르는 자는 육도에 나가서 한량없이 헤맬 것이다. 육도가 본래 있는 것도 아니지만은 중생이 한마음 미혹하게 쓰고 그것이 나다. 이것이 나오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 두려워하면서 두려워한 생각이 뭉쳐서 육도가 펼쳐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한마음이 어리석어 육도로 나가는 자가 가는 사람이고 움직이는 사람이요 법계를 깨달아 한마음으로 돌아온 이는 오로지 오는 사람이며 열에 깨달음 자리에서 온 사람이며 고요한 사람이라 할 것이다. 어리석음과 깨달음은 다르지만은 그 근본은 하나다. 그래서 법이란 중생의 마음이라 한 것이다. 공적한 마음은 성인에서 더하지도 않고 본분에서 덜하지 않다.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성인의 지혜에 있어서도 빛나지 않고 본부의 마음에 숨어 있어서도 어둡지 않다. 다 이해되시죠? 네. 성인에서 더하지 않고 본부에서 덜하지 않는다면 부처님과 조사가 무엇이 다르겠는가? 보통 사람과 다른 점은 스스로 그 마음을 살피는 데 있다. 자기 마음을 살피는 데 있다. 내 마음이 본래 공적 영기한 줄 알고 그렇기 때문에 걸림없이 이렇게 사용할 줄 아는 것은 성인에 든 사람이고 중생은 자기 마음을 살피지 않고 일어나는 마음이 내 마음인 줄 알고 붙잡고 살면서 계속 스트레스를 스스로한테 주는 것이 중생의 삶이다.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공적 영지한 본 마음이 있는 거죠. 거지 아들이 거지로 살아도 아버지 아들이니까 본래 재산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본부 중생에 살아도 본 바탕은 마음이라고 하는 일심의 세상을 그대로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타난 마음이기 때문에 본 바탕의 마음은 그대로 묘용이 그대로 있다. 부처님은 그것을 알았고 중생은 모르고 그런 차이지 닦아서 부처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음에 나옵니다. 소먹이는 행위. 그래서 바로 마음 닦는 사람이 무엇이 다르겠는가? 보통 사람과 다른 점은 그 마음을 살피는 데 있다. 그대가 이 말을 믿고 의문이 단박 풀리며 대장부의 뜻을 내어 진정한 견해를 일으켜서 몸소 그 맛을 보고 스스로 긍정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마음 닦는 사람의 알아 깨닫는 것이고 따로 계급과 차례가 없기 때문에 어떻다? 문득 갑자기 번쩍 자기 성품을 본 것이다. 돈이라 한다. 이것은 믿음의 인중에서 부처님의 과덕과 개합하여 털끝만치도 다르지 않아 비로소 믿음이 생긴다. 즉 우리의 본 성품이 그대로 공정영지한 묘용자재하다는 것을 믿으면은 그때부터 우리는 바로 부처님의 과덕, 결과의 그런 공덕과 기합을 할 수 있는데 설마 그렇게 되겠나라는 내가 무슨 부처님이야 내 마음이 어떻게 부처님이 같이 그렇게 탁 트인 화려기한 마음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발심시 변정각이라고 많이 나오죠. 환경에 처음 내 마음이 바로 정각을 이룬다는 것이 바로 이 뜻입니다. 아 내가 처음 부처님이 돼야지 라고 하는 성품을 깨쳐야지 하고라는 그 마음을 내는 그 자리가 본래의 자리로 각성하는 시작이거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열심히 닦아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나의 이 마음은 신령스러운 한 마음에서 드러났구나라고 그게 탁 드러나는 순간이 바로 성불한 자리와 다릅니까? 같습니까? 같은 거잖아요. 이게 다만 그런 생각을 일으키긴 했지만은 이제까지 지었던 여러 가지 습기와 훈습이 본 마음을 등지고 계속 아직도 박혀 있으니까 그 박혀 있는 것을 조금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 그게 바로 돈입니다. 점수, 소를 먹인다, 보림한다 이 뜻이죠. 6번 보시면은 30까지 할게요.
이 이치를 깨달으면 다시 계급이 없다고 하였는데, 그러면 무엇 때문에 깨달은 뒤에 다시 닦으면서 차츰 익히고 차츰 이룰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점점 닦아가는 이유는 뭐냐? 도노한 다음에 차츰 닦아가는 이유는 앞에서 누누이 설명하였는데 거듭 설명했다. 그대는 마음을 비우고 자세히 들으라. 본문은 아득한 과거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오도, 지옥, 악의 축생, 수라 빼고 천상 5가지 길을 유전하면서 빙글빙글 돌면서 나고 죽음에 나라는 관념이 굳게 집착하여, 우리도 그냥 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나가 이렇게 작은 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대근 선생님처럼 내가 믿고 그 마음 자체의 한계와 한량이 없는 그 마음을 나로 봐야 되는데, 지금 요거는 나를 보는 거잖아요. 나라는 관념에 굳게 집착하여 망상과 뒤바뀜과 무명, 밟지 못함의 존재가 오랜 버릇, 습기가 오랫동안 한데 어울려 그 성품을 이루었다. 물은 물인데 꾸중물이 된 거야, 이게. 꾸중물도 물은 물이잖아요. 그렇게 물 자체는 오염된 바 없지만 망상을 일으켜서 그것을 자기의 성품으로 삶아서 그 마음을 내 걸로 붙잡고 살으니까 금생에 이르도록 자성이 공적하여 부처와 다름이 없는 것을 문득 깨닫다 하더라도 그 오랜 버릇을 갑자기 끊어버리기 어렵다. 그래서 숙령과 역경은 거꾸로 가는 거죠. 내 마음에 거슬러서 자고 싶은데 야 일어나서 빨리 기도해 하면은 역경이라. 순경이라는 것은 아이고 좀 자세요 그냥 이러면 마음이 편안하죠. 공부는 안 되더라도. 순경과 역경을 당하면은 성내고 기뻐하고 옳고 그러다는 생각이 말이자 지금 기도 시간 안 돼 좀 잠 못 돼 왜 참 두들겨 아씨 열받네. 근데 이런 생각이 이제 막 일어납니다. 불같이 일어났다 사라졌다고 바깥 대상에 대한 번뇌가 역시 이전과 다름이 없다. 성품은 다 본래 본 성품이 있어서 그것이 이런 저런 생각을 일으키는 묘용이 생긴다고 하지만은 경계를 만나면 바로 짜증이 나잖아요. 그런 것은 다름이 없다. 만약 지혜로서 공부를 더하고 힘을 쓰지 않으면 어떻게 무명을 다스려 크게 쉬는 경지에 도달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단박 깨치면 부처와 같으나 여러 생에 익힌 버릇이 있어서 바람은 멎었지만은 물결은 아직 출렁이고 이치는 드러났지만은 망상이 그대로 침노 들어오게 된다. 뭐 대강 이해되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해종고선서라고 서장을 쓰신 스님인데, 이 대해종고 스님이 소위 선종에서는 묵조선하고 간화선이 있어요. 지금 조계종은 간화선을 하죠. 그 다음에 그 전에 묵조선은 고요히 앉아서 일어나는 잡생각, 이 본래 물인데 막 흔들면은 막 어지럽잖아요. 이렇게 일어나는 반연된 생각을 쉬어라. 그렇게, 마음 본래 공적 영지한데 엉뚱한 생각을 일으켜서 자꾸 망상이 생겨나니 그 마음을 쉬어라. 이렇게 쉬고 또 쉬어라. 휴휴하며 쉬어라. 이렇게 쉬라고 하는 것은 휴휴선서가든지 그런 것은 이제 묵조선이라서 고요히 쉬는 것을 연구하는 거 여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자꾸만 쉰다고 되냐? 그보다는 쉰다고 이렇게 했으니까 쉬자. 쉬다 보면 이제 이 혼침에 빠지는 일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종고 스님과 또 임재 스님 쪽에서는 소위 우리가 뭐 하는 대의심, 대분심, 대발심, 발심을 해서 분한 마음 내고 또 의심을 내라. 왜냐하면 네 본성이 그렇게 청정하고 본래 공정 명제한테 왜 이제까지 가짜 마음에 끌려다니면서 이제까지 그 가짜 마음이 진짜 마음이 되고 진짜 마음은 왜 숨어있냐. 열받아라. 막 분한 마음을 내라. 분심 내고 그러면 진짜 마음이 무엇이 하고 의심을 내고 또 발심을 내고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간화선, 화두, 즉 중요한 이 마음자리를 내가 들여다보는 그런 것을 설렁하신 종고선사가 가끔 영리한 무리들은 힘들이지 않고 이해를 깨치고는 아주 쉽다는 생각을 내서
더 닦으려고 하지 않는다. 오랜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헤매면서 윤회를 면하지 못한다고 했으니 어찌 한번 깼었다고 그 뒤에 닦는 일을 버려두어서 되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깨친 뒤에도 늘 비추고 살피어 망상이 문득 일어날지라도 아예 따르지 말고 돌고 또 돌아 무위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자리에 이르러서 비로소 구경이 된다. 끝까지 간다. 천하 선지식이 깨친 뒤에 소먹이는 행, 모구행. 우리 시부도에 보면은 견우, 견적, 소를 찾으러 가서 발자국을 보고 그 다음에 견우, 소를 봤죠. 소를 본다고 이제 내 마음의 성품이 본래 그렇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지만 한번 성품을 봤다고 소가 잘 따라옵니까? 안 따라오죠. 금방 달아나 버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곱비를 들고 있잖아요. 그 행자가. 곱비를 가지고 콧뚜레를 콱 끼워갖고 탁 잡아당겨야 됩니다. 뭐냐? 성품은 봤지만은 그 성품을 그대로 쓰려고 하니까 과거에 나쁜 생각들이 또 일어나거든. 그래서 개정해를 닦아서 콧뚜레 개를 잡아서 엄청난 자기 규율과 선방에서의 아주 그런 지도를 통해서 자기 하고 싶은 거를 좀 놓아버리고 끊어버리고 해서 계속 소를 두고 소를 보고 소를 잡아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모고 소를 기르잖아요. 자기 마음을 이제 막 곡기를 잡아갖고 기르다 보면은 이제까지 떼국물이 점점 없어지니까 시커멓던 소가 저 꼬랑지부터 점점 하얘져서 완전히 하얘지게 되죠. 그러면은 이제 소하고 자기하고는 떨어지잖아요. 내 마음의 성품이 본래 있던 망심하고 떨어지지 않고 늘 하나가 되는, 그러니까 나중에 소 타고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렇게 보는 것처럼 자기의 참된 이제까지의 때국물을 망상을 덜어내는 것이 모구행이다. 그래서 보조 스님은 자기 이름을 모구자다. 소를 먹이는 사람이다. 소의 본성을 내가 깨닫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름했죠. 비록 뒤에서 닦는다고는 하지만은 망령된 생각이 본래 공하고 심성은 본래 깨끗한 것을 이미 깨달았으므로 악을 끊으려도 끊을 것이 없고 선을 닦으려도 닦을 것이 없으니 이것이 참으로 닦고 참으로 끊는 것이다. 그래서 이르기를 모든 행을 두루 닦더라도 오로지 무념으로 근본을 삼으라. 구봉 종밀 스님께서도 먼저 깨닫고 뒤에 닦는 이치를 이렇게 설명하셨다 말씀하셨죠. 이 내용은 다 이제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구 점호를 도노를 하고 점수해서 하나씩 닦아가는 것이 필요하고, 22페이지 보면 이제 7번 선정과 지혜를 닦으란 말이 나오죠. 그래서 선정을 고요히 닦게 되면은 지혜가 그대로 나온다. 그래서 선정에는 아까 같이 묵조선, 우리 천태 같으면은 이제 천태 지관이랍니다. 이 보조국서 스님은 정해, 선정과 지혜, 우리 같으면은 지관 쌍수다, 교관 경수다. 그래서 이렇게 선정과 지혜를 같이 닦아야 된다. 선정은 고요한 마음자리를 가져서 자기의 본성을 반주하면은 반주하는과 동시에 고요해지니까 그대로 밝게 빛나는 것이 드러난다. 그래서 이제 공적 영지, 진공묘유가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넘어가시면은 26페이지 깨치기 전에는 참 수행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얘기지만 우리의 자성이 본래 마음의 성품이 이와 같이 걸림없이 탁 활용개화된 것을 알아야지 그때부터 자기 본성이 개합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지, 그거 모르고 공부하고 도 닦고 절하고 예비하면 공덕,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공덕의 과부는 생길지언정 진짜 참된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다른 경계를 만나면 다시 그쪽으로 빽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깨친 다음에 성품을 본 다음에 닦는 것이 바로 진짜의 참된 수행이다. 그것을 이제 보림이라고 합니다. 보림.
보림하고, 그 다음에 이대큰 선생께서는 그렇게 깨친 다음에 좀 고요히 앉아서 좀 자기 마음을 돌이켜보는 쉬는 자리가 참선이다. 초심자가 바로 참선에 들어가면은 혼침에 들어가기가 쉽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관세음보살을 열심히 하면서 업장도 닦고 선정도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닦아 가다 보면은 자기 본성품을 어느 딱 볼 때가 나타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는 스스로 찜들이듯이 약간 쉬어가면서 화두를 드는 것이 이게 참선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뒤에는 이제 비슷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없으니까 수신결은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제일 마지막 페이지 37페이지를 보시면은 두 번째 줄에 이미 보배가 쌓인 곳에 왔으니 빈손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한 번 사람의 몸을 잃으면은 만겁에 돌이키기 어려우니 바라본데 마땅히 삼가라.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보배가 있는 곳을 알면서도 구하지 않다가 어찌 오래도록 외롭고 가난함을 원망할 것인가. 보배를 얻고자 한다면은 그 가죽 주머니를 놓아버려라. 가죽 주머니가 뭐예요? 우리 육체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라. 육체를 그렇다고 함부로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육체가 있었고 또 육체가 있기 때문에 이 절문에 들어와서 공부도 하고 하기 때문에 육체를 소중하게 여기고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건 맞는데, 너무 여기 집착하다 보면은 애착하는 마음이 심하면은 공부하는 마음이 또 흐트러질 수 있으니까 육체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공부하는 쪽으로 이 육체를 잘 사용하는 것이 이 중요한 보배를,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잘 활용하는 것이다. 이런 것으로서 궁자가 장자로서의 그 황골탈퇴하는 그런 모습을 수신기를 통해 살펴봤습니다. 나름 뭐 재미있죠? 네. 그래서 우리는 장자이면서도 궁자다. 부처님은 장자이면서도 장자고, 저 마을에 있는 사람은 궁자이면서도 장자이면서도, 아니 그 사람은 장자인 줄은 몰라. 궁자로서 계속 사는 거예요. 본 바탕은 장자지만은 내가 뭐 궁자인지 장자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렁뱅이로 생활하고 살고, 우리는 장자이지만은 아직 습기가 남아서 궁자로 살고 있는데 그것을 점점 닦아가는 또 과정도 필요하다. 이렇게 하시고 이번 법화경 또 공부를 또 함께 재밌게 했습니다. 다들 즐거우셨죠? 네. 또 다음에는 또 다른 곳으로 부처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4품 신해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일어나셔서 사운드를 닦게 하겠습니다. 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